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계시는 성도님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니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장차 이 말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유들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예루살렘이 망하여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한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적 행동과 그릇된 속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대상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포로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수년 내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이니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임박한 심판에 관한 에스겔의 경고를 듣지 아니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유다에게는 경고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부족해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가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행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보고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에 있더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에스겔이 전할 그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면 혹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범한 자들에게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왕과 백성들이 한밤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 땅에서는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조차도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없는 또 먹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여 두려움과 근심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포악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어도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일부 거짓 선지자들이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하는 예언은 사라질 예언이며 그 예언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모든 예언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모든 심판의 날들이 너무나도 더디고 이러다가는 모든 예언의 말씀, 묵시가 사라지고 그거 말겠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에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심판의 날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자 백성들은 그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불신하며 오히려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러한 속담까지 만들어 백성들에게 유포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날도 결국 오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같은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단호하고 확실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있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심판의 예언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된 속담을 만들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멸망시켜서 더 이상 그런 속담들을 만들지도 말하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귀에 또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고 편안하고 위로를 주는 그런 거짓 소리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단코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바로 허탄한 묵시를 하는 자들, 즉 거짓 예언자와 선지자들 그리고 점치는 복술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진짜 그 예언자의 쓴소리는 왕과 백성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누가 어떤 말을 나에게 해주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쓴소리 또 바른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은 누구나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끼고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쓴소리, 바른 말 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옆에 두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해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폐역을 일삼고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릇된 속담을 못하게 하고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처럼 양심이 묻어진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차없는 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예언을 듣기는 듣지만 또 변명을 하고 예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이 사실일지를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직도 먼 장래 일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지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전에 예레미야 때에 그는 무려 20년간 바벨론을 통한 유대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헤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먼 후에 그때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기회로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위협을 주기도 하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예언하기도 하면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사라질 것이다. 혹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더라도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서 우리 세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허탄한 예언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다 있습니다. 특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언제 재림이 있다 또 언제 전쟁이 있다라고 허탄한 말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내 갈 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우리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는 자리, 부끄럽지 않는 행동, 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마치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그런 자세로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사용하여 그들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라는 그 주님의 세심한 배려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저희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 주셔서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늘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